팔에 힘 줄수록 공은 더 안 나갑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다 쓰는 과학적 기술입니다. 이름은 스트레칭 튜닝 사이클. 쉽게 말해 근육을 먼저 늘렸다가 줄이면 파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 놓는 순간처럼요. 조코비치, 알카라즈, 신어 다들 몸을 먼저 회전시키고 팔은 늦게 따라오게 만들죠. 그 순간 가슴 근육이 늘어나고 라켓이 터지듯 스피드가 붙습니다. 힘이 아니라 타이밍과 회전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순간 당신의 포핸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인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부상을 염려해서 이제 축구를 이제 거의 하지 않고 가끔씩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를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좀 치기 시작했는데 2016년에 제가 런던에서 그 윈블던 테니스를 직관을 했습니다. 이때 그 테니스의 그 최고의 레전드인데 로저 페더러의 이제 경기를 이제 봤어요. 로저 페더러는 정말 다시 나오기 어려운 어쨌든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야지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가 이제 고수가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페더러의 예선 경기를 봤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볼을 쳐요. 너무나 쉽게. 근데 볼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왜 그가 이 테니스의 황제라고 그런지를 알 수 있었어요. 불필요한 힘을 빼고 자신의 진짜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완벽한 그 테니스의 이제 교과서였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모세는 나일강 물에 이제 띄워지는 거죠. 작은 그 바구니에 실려서 그래서 이제 흘려가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이제 건져집니다. 예, 그의 그 첫 40년 인생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힘을 키우는 거죠. 왕자로서의 모든 좋은 교육을 배우고 키워서 그리고 이제 정말 정의로운 왕자가 됩니다. 힘 있는 정의로운 왕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40년간 성실한 양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40년을 힘을 뺍니다. 40년을 힘을 줬는데 40년을 힘을 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집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간을 또 이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힘을 빼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힘을 빼면서 온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모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힘을 빼고 진짜 힘을 갖게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진짜 힘은 온유함이 갖는 힘인 거죠. 이 온유라는 것은 그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아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브. 이것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 상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 상태. 이것을 온유로 표현합니다. 모세는 삶을 이제 세 개의 시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즌은 이제 왕자로서의 시즌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그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요. 이제 이를 염려한 이집트의 이제 바로 왕은 갓 태어난 그 히브리 남자를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가문 중에 이제 레위 가문 12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 가문에 잘생긴 아이가 태어납니다.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실망을 해요. 하나님은 인물 보고 쓰는구나 이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이런 거 할 때는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네. 이게 BC 1525년입니다.
석 달을 몰래 키운 후에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이때 이제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려고 이제 강에 왔다가 상자 속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이제 왕자로 양자지만 왕자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죠. 이 모세라는 것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이집트 왕자로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힘과 능력을 키우는 40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졌는데 이제 유독 물과 관련된 그 사건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40세가 됐던 어느 날 왕궁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동족이 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때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집트 사람을 이제 때려 죽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노예로서 지금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 다음 날 바로 왕에게 탈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죠.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이제 다른 목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이라는 것이 최고의 이제 자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드르의 딸을 도와줘서 이제 다른 목자들을 쫓아버리는 거죠. 모세는 힘이 있죠. 왕자로서 잘 훈련됐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또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으니까 이드로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생겼고 힘 있고 뭐 지식 있고 뭐 이런 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이 40세의 모세는 정의감도 있는 거죠. 정의감이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민족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걸 보면서 때려 죽인다는 것은 힘도 있지만 정의감이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세상에서 배운 능력, 왕자로서죠. 왕자로서 배운 능력, 그것을 정의감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옳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간 건데, 이제는 이제 양치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힘을 빼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즌 2를 맞이하는 거죠. 시즌 2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즌을 맞이한지는 모세는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은 그 순간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왕자로서 힘 키우는데 40년, 양치기 하면서 힘 빼는데 이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즌 3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80세가 된 모세인 거죠.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처음 만나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은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수백 년간을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어떤 것도 없는 거죠.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는 거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인데 이것은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별로 모세에게는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떨기나무 불꽃 하나 보고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기적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신기하다라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양치기로서 40년 지난 지금은 예전 그 왕자로서의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정의감도 지금은 없어요. 그냥 양치기로서 성실하게 살다가 늙어버린 거예요. 80세 그 모세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이 계속 이제 요청을 하죠. 못 간다고 우기는데 모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뭐 이런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것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가라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는 이집트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모세에게는 정말 이제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물을 이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제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인데 물에 의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을 사실은 물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해요. 적과의 전쟁이 아니고 물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인데 이제 출애굽, 애굽이라는 것이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이제 한 달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미디안 광야가 여러 개 이제 또 광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르 광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자, 사흘 동안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 고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일주일 굶는 거, 열흘 굶는 거보다 사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훨씬 괴롭습니다. 제가 볼 때 20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금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사흘을 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10번의 재앙을 이집트에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지만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극심한 지금 고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쉽게도 거역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불평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헌데 물이 써서 또 마실 수가 없어요. 그나마 발견했는데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으로 이제 만나를 이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을 왜 쉽게 주지 않나? 이 물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쉽게 안 줘요. 자, 우리 규태 형제. 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께서 좋은 걸 주시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이제 자기들에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다 원망하고 불평만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걸 보시고 예쁜 짓을 해도 줄까 말까 한데 그 원망 불평 맨날 그러니까 주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쁜 짓을 해도 줄까 말까인데 하루 정도 물을 안 주는 거는 그래도 조금 테스트가 될 수 있는데 사흘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거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놓고 불평은 안 했지만 모세도 속으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도 봤는데 여기 와서 목말라서 이걸로 그냥 죽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또 쉽사리 그렇게 뭐 매번 자주 나와서 모세하고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힘들 때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얘네가 어떻게 나를 인식하는가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집세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부드러운 듯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은근히 고집세요. 그러니까 고집세지 않은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다 고집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경험하는 광야 40년, 이것은 이전의 양치기 40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게임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양치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모세 혼자만의 문제예요. 그 양들이 어디 불평합니까? 그냥 지네 뭐 디비져서 자다가 풀 뜯어 먹다 그냥 이러는 거잖아요. 그 양들을 성실하게 40년을 끌고 다니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입이라고 다 있는데 한마디씩 하는데 지금 장정이 60만이니까 애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에요. 이들의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낮아지는 것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아마 모세가 이 기간이 40년이다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감당하기 쉬웠을 거예요. 차라리. 근데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니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넘기는 게 전쟁인 거죠. 출애굽기 17장, 이게 1년 차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광야 1년 차. 이때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또 없어요. 또 없어. 1년 차.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후에도 물이 없었지만 1년 차에 지금 물이 없는데 그 전에도 물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튼 이제 또 심하게 안 주는 시간을 또 갖는다는 얘기예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냐, 자식과 집짐승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대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이 백성이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맞아요. 죽이려고 해요.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호렙산 바위 위에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무리바 물 사건, 이제 첫 번째 무리바에서의 이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2년 차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물 가지고 또 시험을 하다가 이제 광야 2년 차에는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시보라,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이었죠. 첫 번째 아내 시보라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얻는데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는데 이들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이 아론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백성들한테 폼 잡고 얘기하는 건 아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론한테 얘기해주면 아론이 이제 이 백성들한테 뭘 선포하고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있고, 미리암은 어린 모세를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 최초의 여성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자였어요.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인데 구스라는 곳의 여인, 이게 이디오피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튼 정확하지는 않고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건으로 이제 충돌합니다. 여기에는 이 충돌에는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또 시기 질투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는 그래도 200만 명이 여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아론이 대표로서 또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튼 모세에 대해서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12장 1절부터인데 여기도 한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이게 온유한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말이 틀렸나요? 그렇지. 모세를 비난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이 미리암을 모세는 몰라라 하지 않아요.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 까불더니 잘됐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거 보니까 속마음도 쌤통이다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고쳐달라고 막 애절하게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내 누나 비록 잘못했지만 그냥 모세가 또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줬던 누나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잘못했다고 해도 과거 중에 좋은 시절도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고쳐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온유해진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온유해진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또 아론이 뭐 모세한테 잘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말을 잘했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 아론 그런 것을 대하는 걸 보면은 이 매우 온유해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양치기에서 이제 200만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모세가 군림한다고 욕을 하는 거죠. 모세가 군림한다고. 이 미리암과 아론만 비난했겠어요? 200만 명인데 200만 개의 터진 입이 있는데 그중에 10%만 비난을 해도 20만 명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보내요. 40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계속 도니까 갔던 광야를 또 들어가요. 이제 신광야로 또 돌아옵니다. 신광야로 돌아와요. 그래서 또 무리바의 샘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민수기 20장. 그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또 오게 되는 건데 이제 광야의 이제 중요한 거점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왔었던 이제 그곳을 또 오는 거죠.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불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광야 40년 차. 광야 40년 차예요. 40년 돌고 돌아 이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수십 년을 건너뛰는데 그거는 있었던 사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 없는 사건은 계속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반복해서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점프를 하는 겁니다.
보면 성경 출애굽 이런 걸 보면 광야 1, 2년 차 때 있고 그다음에 쭉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때의 모습으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지금도 없어요. 끝까지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할 셈이냐. 4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제가 그냥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따로 불렀다는 얘기는 없는데 느낌상 그래요. 제가 보기에 회중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하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여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물이 나오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바위를 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39년 동안 바위를 쳤어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거예요. 39년 동안. 모세는 그동안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 같은데 모세는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은 또 나오게 해요. 물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대신 모세 아론을 불러서 또 혼을 내세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40년 동안 가나안만을 생각하면서 왔어요.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바위 좀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 좀 쳤다고. 자, 두 번째 질문. 바위 좀 쳤다고 가나안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세가 이제 광야를 40년 생활하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이제 명령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바위를 2번 잘못 친 것 같거든요. 명령하려고 했는데 지팡이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네, 2번 쳤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은 이해가 되지만 두 번은 그렇게 안 될 텐데 떨어진 건 한 번인데. 반동으로 2번 쳤는데 완동으로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 들 힘도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팡이가 떨어져서 바위를 친 것 같다. 그래도 지팡이가 튀어 올라와서 또 한 번 때렸다. 굉장한 상상력이네. 저는 이런 상상력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로 가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상상력. 그 두 번째 2-1로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목전인데 하나님이 벌은 주시지만 또 용서도 해주시는 분이잖아. 왜 가나안에 들어가게 달라고 용서를 빌지 않았을까?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어쨌든 그 쳤어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습관처럼 그냥 치고 끝나가지고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해줄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더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럼 그다시 2-2 문제 한 번 더 줄게요. 광야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나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들은 천국에도 못 가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봐요?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2명만 제대로 얘기하고 10명은 그냥 또 아작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질문이 없었던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된 질문만 주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줘야지 긴장감이 있어서. 저도 이거 궁금한 게 그 뭐 이순신이나 이런 분들도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기 천국 가봐야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국 가봐야지 알 것 같다. 그럼 모세는 당연히 천국 갔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일종의 천국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데 모세는 그 목전에서 못 들어가. 그 살아 있을 때는 못 들어갔는데 네. 그 천국 가서는 이제 천국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은 천국은 갔을 거다. 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명의 리더예요. 불순종했거나 불순종했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반듯하게. 이런 삶을 반복했을 텐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것이 괜찮은 거구나. 못 들어가도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모세가 성숙한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는 대표로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물을 얻는 거는 40년 동안 어려웠어요. 사실 하나님과 모세는 사랑 싸움을 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사랑 싸움을 하는 장면. 하나님이 물을 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죠.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마지막에 또 혼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혼이 나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 주는 문제를 살짝 비틀었어요. 지금 살짝 비틀었어요. 허던 대로 하시지 하나님. 근데 말만 하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안 하고 말만 해라. 근데 그 문제를 모세는 습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집중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저는 하나님이 냈다고 보거든요. 이게 거의 학력고사 문제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국어 문제 같은. 집중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줬다. 이건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이게 뭐 정설적인 신학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그냥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바위를 쳐서 물을 냈는데 이번에 말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지금 하신 거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위를 친 모세에게 화를 내요. 이거 별일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야, 너 말로 허락인데 왜 바위 쳤어?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은. 부부간에 별일 아닌 말 가지고 삐져가지고 싸우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모세하고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최고 수준의 사랑을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 없이 순종하지 말고 깨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없이 순종하지 말고. 왜냐하면 40년을 그렇게 물을 내왔기 때문에 한순간 삐끗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너 나한테 계속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이 친한 친구를 갖고 싶은 하나님의 욕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너 나한테 더 집중하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불평하거나 이거 번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판단을 그냥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지난 설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달이다. 우리는 달의 크기를 초승달에부터 쭉쭉 키워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발광할 수는 없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인데 달의 크기를 점점 키워서 보름달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120살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실패했지만 저는 이 달의 크기가 이 순간 이제 보름달로 되는구나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이런 수준의 문제를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키워가야 돼요. 이런 수준의 문제를 받도록. 우리는 보름달이 되기엔 너무 멀죠. 그렇지만 한 발짝 갈 수는 있잖아요. 한 발짝 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나가는 거죠. 한 발짝. 많이는 못 가지만 한 발짝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매 순간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어제 했던 방식을 오늘 똑같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조금 더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 크기가 조금씩 더 커지는 거죠. 그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온유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면 섬김도 자기 자랑으로 갈 수 있어요. 섬기고 났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또 본색이 드러나요. 온유하지 않으면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기대대로 자라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뭔가 또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이 비난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난에 반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즉각적 반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의 온유함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 고난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잘 훈련된 말과 같은 거죠. 그 명마가 되는 거죠. 이 120세의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명마가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난으로 착각을 하죠. 욕망 가운데 시즌을 바꿔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즌을 바꿔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세상에서 왕자로서 40년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의감 넘치는 힘 있는 왕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로서 정말 왕자에서 나락으로 간 것 같지만 양치기로서 40년을 성실하게 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시즌 3로 들어간 거죠. 이 시즌 3,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신의 욕망으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욕망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견디어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로서 40년 보냈기 때문에 폼나는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모세예요. 우리는 양치기로 40년을 먼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빛이 안 나요. 쭈글쭈글해요. 양치기로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부른다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세같이 좀 폼나게 40년 딱 왕자로 좀 교육 좀 시키고 폼나게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을 겸손하게 훈련시키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나는 그 그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림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 다릅니다. 알 수 없어요. 신년에 저희 기도회 이런 집회를 했었을 때 모 집사가 간증의 하나로 저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집사 시절이고 한 20년쯤 된 얘기예요. 20년쯤 된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냥 남겨두려는 얘기인데 그 집회에서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남겨두는 의미가 이제 사라져서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이 형제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2007년 봄에 제가 이끄는 그 소그룹 성경 공부에 참여했어요. 전통교회에서 이제 재정 집사를 하니까 곧 장로가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형제였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형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런 유형은 전통교회에서 보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하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다니는 그 교회는 이 형제의 하트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라고 했어요. 현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사실 황당한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제가 누구를 삶을 디렉팅이라고 하는데 디렉팅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니고 네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살아야 된다. 교회 일 하면서 뭐 직분이 올라가고 섬기고 하는 거 그거는 나중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순순히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2008년 뭐 이쯤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자꾸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꾸 어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이 형제가 회사를 이제 끌려다니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이제 못 오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제 그 직장 문제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그 전에 좀 꽤 했었죠. 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 회사 그만두고 네 사업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황당하고 무모한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사실 황당할 텐데 나중에 이 형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묻길래 너는 하나님에 대한 하트가 있고 기도할 줄 안다. 그런데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다. 이제 내가 벌어서 이제 두 집이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없이도 살아봤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를 평생 책임질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평생 뭐 내가 버는 거 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 평생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저는 그때 3년은 내가 이 형제하고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뭐 3년은 왜 3년이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3년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그냥 카드를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 형제를 책임질 상황이 그런데 벌어지질 않았어요. 이 형제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시작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연매출도 크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키워갈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돈을 벌고 바빠지면 제 생각과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이제 부담을 덜었죠. 이제 부담이 덜어져서 이제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업이 그때만큼 막 잘 되지 않아요. 먹고 사는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이 자매와 이제 본인은 사업이 번창하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전혀. 이건 뭐지? 그냥 저를 원망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저는 이제 누구의 삶을 간섭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무모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가능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제 자식조차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가끔 그걸 깨기를 또 원하세요. 이제 그게 또 하나님이세요. 이제 가끔 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최선은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너의 최선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그걸 마다하지 않고 한번 요만큼 해보겠다라고 할 때 그냥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놔두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제가 선택해서 길을 갔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게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됐고 아주 극한의 어려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청지기 과정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돈 쓰는 게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덤으로 이제 얻은 거죠. 무모하다라고 여겨지는 결정들을 제가 내린 순간들이 몇 번이 있는데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고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따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각 사람의 최선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걸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길, 예비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스릴이 있어요. 두렵죠. 겁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 한번 가보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잘못되면 좀 불편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불편해지고 먹고 사는 게 조금 찌질해질 수는 있어요. 그 정도예요. 사실은 이걸 피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한 거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고민스럽지만 그 리더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나에게 성장할 기회가 역시 주어진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없이 성장하는 거 없어요. 자라남은 항상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감사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7절.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지루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루한 일상이에요. 빛나지 않는 나의 일상생활, 쭈글쭈글해 보이는 그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비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 준비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웨이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이요. 그 펼쳐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로서 성실하게 교육받으면서 힘을 키워서 세상에서 정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힘을 키웠고 성실하게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간 거죠.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양치기 40년 동안 그 힘을 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또 열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40년의 또 양치기 생활, 그걸 또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힘을 빼는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고집센 백성들을 이끄는 40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힘을 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온유함을 배우는 거죠. 완전한 힘을 탑재하는 이 모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고 그 길을 모세는 걸어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보는 듯이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인생 시작했어요. 모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양치기로 40년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50년 살 수도 있고 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욕망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대부분. 뭐 보여지는 것 중에 괜찮은 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그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지도 않고 욕망의 길만 계속 보이죠. 좋아 보이는 걸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렇지만은 흥미로운 여행이 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화하면 안 됩니다. 종교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120세의 모세,
하나님께 잠시 집중하지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애교 수준의 그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대했습니다. 사랑은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거 감당할 수준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온유해지면서 예수님의 온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 성품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낮아져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 온유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하루하루 더 온유해지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을 빼야 하는 모세. 힘을 빼야 하는 모세. 40년 왕자로서 힘을 키우고 40년 양치기로 힘을 빼고 또 40년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온유함의 훈련을 또 받습니다. 매 순간 모세는 성실했어요. 그 시간을 성실하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는 그 길을 들어갔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매 순간 우리는 테스트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그냥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